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이것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할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네
원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배가 고파야 양식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 양식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무엇으로 나를 먹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목이 말라야 물을 찾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늘 양식을 그러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생수의 그런 대신 주를 만나며 하늘의 양식으로 채용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늘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휩쓸린 혼잡한 마음 정돈하며 정결한 영, 거룩한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며 세상과 구분됨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파도를 보고 주님을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의 기억을 늘 일깨워 주시옵고 주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삼락교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기복주의와 다원주의 등 미혹해 하는 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혼란한 시기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전치 못한 예배의 모습이 장기화되고 믿음의 교제가 위축되고 있사오니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질병이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계획하신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 지체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비대면의 시기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더욱 굳건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고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기며 나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교육자님과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유아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시고요. 네, 그 위에 올랐어요. 예, 보시고 제가 물을 때 크게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좀 쪽으로 약간 이렇게. 자,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 윤주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운 귀한 가정에 생명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선물을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하는 딸을 양육하며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기를 결심하며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귀한 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윤주원은 삼락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해진 분량 매일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예배를 1부부터 4부까지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오후에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9시 반에 그리고 11시 반에 그리고 중고등부는 9시 반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제한된 인원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관계로 현장 예배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목요일 날 그리고 주일 예배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보내드리는 문자에 여러분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좀 불편하시거나 그 부분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월 금요 영성 집회 주제는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장에 오시든 또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꼭 지키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혼식 광고입니다. 백수열 이정수 집사님의 장남되는 진규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시 상록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한동안 참 많이 유행했던, 그런 많이 이야기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청빈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고 가난하게. 또 어떤 이들은 청부를 말합니다. 깨끗하고 부자로. 청빈이든 청부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부자로 살아야만 한 그러한 필요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또 그 분량에서 우리는 자족하며 기뻐하며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바른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이 바로 부의 측정이고 부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모든 술수를 다하여서 그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다른 부의 기준이 있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부의 기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참된 부요함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렇게 밝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운행해 가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이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것을 너희가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쉽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문자적인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 포로되었던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은혜의 때고 복음의 때라는 것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기가 자신의 직분이 사람들에게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이렇게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자신이 이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거리끼지 않는 그 복음에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일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가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그가 사람들에게 돈을 탐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자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피며 경건함으로 그 바른 자세로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바울이 직접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그 자세와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부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자세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보다 많이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말합니다. 그가 인내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인내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9가지의 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인내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6절을 보면 그가 십자가의 복음에 부합한 자로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와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그 걸음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했고 영적인 순결을 지켰으며 박해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고 친절히 그들에게 대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이런 자세, 이런 삶으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 복음에 부합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이런 삶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달려오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그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그렇게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요. 그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세상의 불의함과 그 어리석은 논쟁 가운데서도 이 의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죽지 아니하고 그는 의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욕됨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역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가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가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달려가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비난과 아픔도 그런 대접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합하는 자세로 그런 삶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의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달려왔는데 때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말 자신의 그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대접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것이 어떠한가를 그가 7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속이는 자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같이 보이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그 복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부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쓰임받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부요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또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걸음이 바로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자가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서 은혜되게 하는 생명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함으로 그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요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또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자신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자신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마음도 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하게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비난을 하든 욕하든 의혹을 제기하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그러한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깊은 상처와 많은 그 오해들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녀에게 말하듯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과 같이 대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참으로 욕할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길을 보고 그들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좁아진 마음으로는 이런 바울의 질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희가 그동안 바울이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또한 바울이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마음을 넓혀서 자신들에게 있는 그 생명으로 자신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그가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아난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바로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자신도 부요하고 또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그가 원한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 있는 우리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우리 각자의 삶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갖게 되는, 우리를 더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만들어가는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 그들을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애굽에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그곳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많은 민족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다른 민족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 종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들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 이웃들에게, 그 여러 민족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그러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그들은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그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합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대한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이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이렇게 자유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자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우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저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다른 민족에게 조롱받게 만드는, 여러분,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은혜를 헛되게 받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직장 속에, 여러분 일터에 가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보면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절제하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더 마음을 넓혀서 더 용서하고 더 품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며 똑같이 욕심부리며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그들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조금 더 배려하려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넘어져 쓰러진 그에게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를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따스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그냥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절제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마음을 더 넓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러분, 내 삶도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우라스 산맥이라는 그곳에 독수리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 독수리들은 이 산맥을 넘는 두루미들을 많이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들은 그냥 있을 때도 막 소리를 많이 내지만 나르면서도,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도 계속 소리를 많이 낸답니다. 독수리들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두루미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요, 이 독수리의 공격을 벗어나서 이 산맥을 무사히 넘는 그런 두루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두루미들은요, 좀 나이가 많고 또 오랜 그런 노련한 두루미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요, 그 산맥을 넘기 전에 입에다가 돌 하나를 문다고 합니다. 돌을 물었으니까 소리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안 내고 넘어가면 안전하게 그 산맥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처럼 계속 소리를 내고 달려가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입에 자갈을 물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참아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기다려주고, 이런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삶의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잡혀 먹히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덜 가지게 되더라도요. 조금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우리가 참된 부요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부요함을 누리고 부요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또 더 참아내며 우리가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워짐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인내하고 절제하며 우리가 더 기다려주며 더 마음을 넓히며 더 많은 이들을 부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나타내며 사랑과 긍휼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더욱더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우리의 걸음이 다달아지도록 쓰임받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인내하며 절제하며 더 기다려주며 더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은 이들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나타내셨던 그 긍휼함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삼락가족들의 가는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며 그들의 삶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와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 평강과 지혜와 명철함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황폐해졌던 곳들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동력자로 세움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살아가는 걸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